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녀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 벌써 올해의 2번째 달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에게 그들의 죄악을 엄히 꾸짖고 계시고 이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한 경고임은 물론 또한 지금 말씀을 듣는 저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고의 말씀은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저희를 바르게 세우려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도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 저희를 초청하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전통에 빗대어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셨는데 물론 일부러 그러셨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예상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초청한 바리새인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따르면 이는 이방인이나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란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너희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43절에서 바리새인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며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두고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를 하십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나 그 아래에는 썩어가는 바로 악취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평가하지만 실상 그들은 그들의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속사람은 더럽고 썩어져가는 그 부정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대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잘못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탐욕과 악함을 보셨으며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탐욕을 채웠고 또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을 친절하게 또한 공정하게 대하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뜻에 맞게 세우는 일에도 참으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정결해야 하는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온갖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지금의 저희 또한 그러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세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 시스템은 우리를 더욱 그러한 탐욕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가 더 두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두 사람인 것처럼 겉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치장하지만 사실 그 속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은 채 육신이 유혹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결국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함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저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마음을, 그리고 욕심을 따르려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며 주변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순종에 대해 입으로 말하고 권하는 것은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매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이 간극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열심으로 해야지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으로 한다는 것, 즉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는 결국 소망이 없음은 저와 여러분 알고 있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함께 하심, 그의 자녀에게 찾아와 함께 가자 지금도 초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은 저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나요? 본문 41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주변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주변으로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향해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내 것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그러한 시선에서 밖으로, 주변으로 이웃에게 시선을 옮기는 강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너희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 책망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사랑을,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만 깨끗하게 보이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없으니 겉을 채우려, 겉만 좋아 보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피조물인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 높은 지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과 삶 자체가 채워질 때 저희에게 겉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이름이나 지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지기보다는 하늘나라 생명책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지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더욱 감사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주변을 대하게 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의 삶, 지난 나의 삶과 내 안에 있었던 것들, 그 모두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저희는 어리석고 의도가 불순한 삶을 또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겉을 치장하는 데 시간을 쓰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인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순종의 마음을 받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 참 어렵고 또한 그러한 의지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러한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단번에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을 쫓는 방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리소스, 시간, 물질, 노력과 정성, 이 모든 것을 드리게 되면 단번에 그리고 어쩌면 단순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초청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가정과 참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삶의 풍요는 있었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또한 세상의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워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은 어디서 오고 또 그것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 바로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의 길로 초대하고 이끄시는 강한 성령 하나님을, 그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는 단번에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았어도, 예배를 때로는 의식처럼 드렸어도, 혹은 그 마음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견인하고 계셨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문제였던 것을 바로 그 자신의 입으로 고하고 돌이키려 결단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 이후에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사랑을 주변에 베풀어 구제하는 바로 그 일이 그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예수님의 해결책,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나누고 주변을 섬기는 일, 바로 그것이 그 가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더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나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가정에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 정말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 우리 안에 함께 하심에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안에 또한 많은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번 선교사님의 주일 설교 이후에 마음이 정해지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에 많은 것들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의 선봉팀, 바로 선교팀과 봉사팀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일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의 일에 감동이 되고 그 모습에 주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며 그렇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살아계심, 그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의 나라에 초청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42절과 41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제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에 마음의 감동으로 떨림으로 그래서 순종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오늘 하루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비와 구제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운 상황에 아직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를 위해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어부, 영어부, 저희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교회를 통하여 나갈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